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나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랐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두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무려 10명이 이제 두 명의 형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행동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청탁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추천하면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제 앉도록 명하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담한 청탁이죠.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2인자가 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청탁인데 사실 이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이제 이들만 모여 있었던 그런 사적인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적인 자리라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대담하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대담한 요구를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가 예수님의 이모였기 때문에 그런 대담한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그가 친인척이라서 대담한 청탁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 청탁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모두 분이 여기고 화를 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이 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껏 감추어졌던 제자들의 보이지 않았던 탐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어머니 때문에 12 제자들 모두에게 숨겨진 마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누가 2인자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2인자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던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침해당하자 그들은 불같이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삐뚤어진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탐하는 삐뚤어진 욕망이 사실 다툼의 원인이 되고요, 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때는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래서 이 삐뚤어진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도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소망이라면 탐욕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탐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탐욕은, 다시 말해서 이 삐뚤어진 욕망은 분별해야 돼요. 탐욕과 소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탐욕은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얻지 못할 경우에는 싸우고요, 또 다투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얻지 못한다. 이게 탐욕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망은요, 얻지 못할 경우에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약속과 탐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사라는 심지어 불임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 씨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살, 그리고 99살에 다시 한번 약속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낳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약속에 기인한다 그러면 그거는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인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소망보다는 탐욕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내가 이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탐욕이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탐을 냈던 그 이인자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높임을 받은 자리예요. 공을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세상과 같이 주님 나라에서도 예수님 다음 자리를 얻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이 생각하고 탐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높은 자리를 지금 청탁에 의해서 차지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자리를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까 봐,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 봐
심히 분노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주님 앞에서 자리 싸움에 그렇게 다들 숨막히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직후에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가 갈릴리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예루살렘은 사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앞에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모진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또 부활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인간적인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주셨건만 여전히 헛된 동기로 주님 곁을 맴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삐뚤어진 탐욕을 갖고 살고 또 그 탐욕이 좌절되니까요, 분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막 화를 내고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인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 가장 큰 자로 쓰임받게 되는 길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먼저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주시죠. 이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진짜 이인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종처럼 되어야 된다. 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것은 주님 나라에서 이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남을 주관하고요, 권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으뜸이 되는 인생입니까? 주님 나라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이인자의 모습이죠. 필요하다면 기꺼이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부끄러운 종의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이인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소망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진정한 이인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 그러면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심지어는 종의 모습처럼 기꺼이 낮아진다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숨막히는 갈등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으뜸의 모습은 주님 말씀을 듣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는
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를 주님께서 2인자로 높여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지금까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속으로 욕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저 제자의, 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저 사람 시중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2인자라 그러면 나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청탁했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청탁의 2인자 자리는 우리들 것이지 하면서 욕망을 드러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머쓱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툼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당신이 2인자 하십시오, 당신이 2인자 하십시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접은 받고 싶고 2인자는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요, 기꺼이 가장 낮은 종이 되는 이에게 2인자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2인자는요 모두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래서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요, 욕하고요, 싸우고요, 그럴 때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시중을 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2인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세상 직업은요 어부도 있었어요, 세리도 있었어요, 성경 연구자도 있었고요, 건축가도 있었고, 열심히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친족 관계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 그러니까 좋은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2인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야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야 높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야 그래도 예수님 2인자 될 자격이 있지, 서로를 드높였어요. 모두들 저 사람보다야 내가 2인자가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다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높음을 다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로 능력이 없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는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요,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요 자신만만하게 반응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2인자가 될 욕심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고요,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 품어주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결국 그들의 말처럼 자신의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숨막히는 갈등의 현장에서 서로 막 높다고요, 자기를 높여서요 비난하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 말이 맞다 그러고 정죄하고요, 서로 높다 우기는 그런 현장에서
누가 으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앞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대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소망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 그렇게 완악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요, 그 수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수많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주님께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왜 그 모진 길을, 그 죽으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인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왜 그런 길을 걸어가셨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죠.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러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요 죄를 깨닫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요 한번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똑똑하게 살고 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누구보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어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섬길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려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종처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요 모두 다 분노하고 모두 다 서로 높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말이 맞다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완악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인자. 그 인자는 누구예요?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고 축복하는 그런 종처럼 낮아지는 일을 주님께서 2인자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